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직장 상사나 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함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부부 관계 사이에서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다시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서부터 7절까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성 우월주의가 아직까지 있는데요. 그 당시는 더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여성에게는 많은 권한도 없었고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 권한도 없었고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항상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아내들은 이방신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함으로 남편에게 약간은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아내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드러나므로 그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남편의 인격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은 더더욱이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는요.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옷이라든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보다는 내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에 남편을 대할 때에 순종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남편이 밉고 남편이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중요한 결정권만큼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서 그 일들을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첩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항상 아브라함의 결정을 물어보고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이 이렇게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성품이나 외모나 인격이나 능력을 보게 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는 아내 사이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 사이에서도 믿는 아내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게 되면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아내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도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내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그것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상대방이 그것을 해줬을 때에 내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가장 최고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섬겨주는 것, 선물을 사주는 것,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랑의 언어는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없지만 대부분 본인을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권고인데요.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는 1절서부터 6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적고, 남편에게 하는 권고는 한 절로만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남성들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의 신들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돌이켜 보더라도 남성들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믿어왔던 신념이 잘못됐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옴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성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시게 되면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본능으로 알아서 갈 때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성분들 좀 인내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개종한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남편들에게는 7절 한 절에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남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분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남성들이 여성을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많은 폭력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동일시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남편분들께서는 여성들에게 언어 폭력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이, 우리 남편들이 말하는 그 말 단어 하나나 행동의 몸짓 하나 때문에 그 그릇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다루기를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라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과정은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뜻을 실제적으로 좀 나누자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영적인 대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말씀 나눔이든 그들이 그 영적인 상황을 함께 나누는 것이든 함께 나누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실천이 있고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친구하고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잠시 내려두고 가서 너가 용서를 구하던 화해를 하던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로 같이 상납되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분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을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남편분들, 마지막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신 표현을 언제 하셨습니까? 매일 하셔야 되고 매일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선으로 대해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9절에 보시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라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상대방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선행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격이 조금은 모나고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 넘쳐 가야 된다라고, 조건 없이 그렇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세상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은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베풀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귀하게 여기는 표현과 행동을 해주시고요. 또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존중해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